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고집과 낭비 다음에는 회개밖에 없다. 고집과 낭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개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내용에는 그 비유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이런 우리 선택한 영혼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비유에 관한 내용을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저께 나누었던 70양 비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탕자 비유. 근데 3가지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70양, 100마리 양 중에 1마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100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비유.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하필만 단위가 다릅니다. 10개 중에 1개를 잃었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100분의 1, 10분의 1. 이제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똑같은 내용들을 3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유대 사이에서는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이 있는데, 큰 아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2배를 받죠. 3분의 1을 받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 두 번째 차남에게는 3분의 1의 그러한 상속이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를 합니다. 원래 원칙에 있어서는 부모가 돌아가셔야지만이, 죽어야지만이 자녀에게 유산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아버지 지금 살아있지만 어서 빨리 죽으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인륜 또는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의 그런 고집을 표현하는, 원칙과 윤리를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그런 고집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행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고집이라고 합니다. 고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고집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형태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형태,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경향성을 성경은 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8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서 물러가 있으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고집이라는 부분이 거짓을 고집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청, 고집을 이기지 못하죠.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자녀가 계속해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 아버지가 볼 때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줘놓으면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집을 가지고 분명하게 낭비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걱정이 되지만도 너무 조르니까
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은 현금으로 되어 있는 돈도 있고, 많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땅도 있고 헛간도 있고 또 집도 있고 밭도 있고, 많은 경우가 여러분 부동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둘째 자녀가, 고집이 있는 둘째 자녀가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많은 아버지의 분깃,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분깃을 돈으로 만듭니다. 현금화 시킵니다. 현금도 받았고 많은 부동산을 다 팔아서, 원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죠?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밭, 아브라함 그 여호수아로부터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물려받았던 그 밭 계속해서 물려받아야 되는데 팔면 안 되네요. 돈하고 바꿔치기 할 수 없어요. 유대 사회 가운데 그 받은 기업들은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나오미도 그것을 현금화시켜서 모압으로 떠났을 때 망하고 또 그의 가문이 몰락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 기업이 회복되게 되었는데, 이 돈을 현금화시켜서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또 돈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있는 집을 멀리 떠납니다. 원래 아버지 집 주변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 말씀이 있는 집,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을 떠나면 분명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멀리 떠난 이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허랑방탕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창녀들과 수많은 창녀들에게 음욕에 빠져서, 돈과 술에 빠지고 정욕에 빠져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의 유산, 그 모든 것들을 돈과 바꿔치기해서 다 흘려보냈다. 축복은 흘려보내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낭비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맞죠? 기도 대신에 자기의 고집이었습니다. 고집을 가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돈을 다 만들어서 돈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낭비한다. 고집 다음에는 낭비입니다. 낭비.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 소진하게 됩니다. 은혜도 다 팔아먹고 신앙도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면 사람은 결국 가난해집니다. 허탈해지고 가난해집니다. 아버지 집에 붙어 있으면 부유하고 또 잘 먹죠. 윤택하죠. 기름이 오르죠. 이게 좋은 겁니다, 사실.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고집이고, 그리고 떠나는 것은 돈 문제고, 그 돈을 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다 바꿔치기 해서 낭비하는 인생, 허랑방탕하는 인생을 결국 이 둘째 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궁핍했을 때, 내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집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는 굉장히 불경건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돼지를 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하게 되었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사람이 정말로 한계까지 간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쥐염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있는 둘째 아들, 아버지의 집을 떠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팔아버린 그 사람의 결국을 성경은 쥐염 열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스스로 돌이키는 마음을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춥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렇게 굶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두고 회개라고 하죠. 참된 회개는 생각으로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해야 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감정적인 회개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의지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오늘 고집을 부렸고 또 낭비했던 인생을 살았던 둘째 아들은 회개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회개와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감정적인 회개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기는 가는데 내가 무슨 명목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 중에 하나로 내가 취급을 받기를 작정하면서 아버지 집에 가는 그런 둘째 아들의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죠. 지성적인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회개. 아,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머리로도 인식하고 감정적으로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무엇으로 봐달라고 합니까?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하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둘째 아들을 취급을 하셨습니까? 비유의 내용이잖아요.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인데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의 집, 기도의 집, 은혜의 집을 떠나서 멀리 가는 우리의 고집대로, 그리고 다 낭비해버리고 그제서야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 우리 같이 해봅시다. 기다려줍니다. 자녀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녀는 기다리지 못해.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죽었다 치고 당신에게 있는 내게 돌아올 유산 법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주십시오. 기다리지 못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가 버렸지만도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20절에 보니까 다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나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옥상에서 보니까 아들이 누추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서서히 고개를 떨고 오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목을 끌어안고 받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참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을 받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인데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고백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아버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회개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원래의 상태로 순간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우리가 화력을 세게 태워서 이렇게 금방금방 라면을 끓여 먹든지 짜장면을 해 먹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캠핑에 나갔듯이 성냥불로 촛불로 천천히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 먹는 느낌으로 로마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의미가 또 있는데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칭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맞죠? 칭의. 신분이 변합니다. 순식간에 칭의하면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22절 말씀에 그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륵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옷을 입힌다는 것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신분의 회복. 우리는 비유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로마서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옷을 다시 자네의 옷을 입혀주고요. 두 번째는 손가락지에 뭘 끼웁니까? 가락지를 끼우죠. 아버지의 가락지는 권위입니다. 권위. 우리가 회개만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원래대로 아버지의 자녀로의 신분으로 의롭다라고 칭해주고 그리고 권위를 부여해주고 신을 신겨줍니다. 다 씻어줍니다. 그 발에 다시 신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시켜주는 그런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 가운데 급작스런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좀 뛰어넘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집을 부리지도 않았고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아버지 말씀을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덜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집 근처에 오니까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고 맛있는 향기가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소리인가? 당신의 동생인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엄청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분노가 화를 내면서 분노를 내는 둘째 아들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서 창녀들과 탕진하였던 이 둘째 자녀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큰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길게 이 내용들을 천천히 살폈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없지 싶습니다. 근데 왜 굳이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 내용을 살폈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도 둘째 아들과 같은 생각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웃으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그런 식사, 그런 웃음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분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해 볼 때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은 있지만도 정말로 아닌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분의 회복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것.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다 해요. 하지만 사랑이 떨어진 상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랑이 떨어졌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집을 부리면 낭비하게 되죠. 고집과 낭비 다음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회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신분의 상승과 그리고 권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지만도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얘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지만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 것이 않느냐. 너는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얘가 받아야 될 것을 가지고 한 것, 이것이 다시 돌아왔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느냐, 기뻐할 수 없느냐,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거기 안에 있는 사랑이 없다라면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집과 낭비 다음에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충성과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분노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